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품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12장, 통일 찬송가는 469장입니다. 1절하고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22절 한 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이제 12장 뒷부분의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12장의 말씀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 솔로몬이 죽고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죽음을 매우 아주 급작스럽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의 악행에 대한 결말을 신속한 그의 죽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변질되었던 그 삶의 평가는 그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마지막에 솔로몬이 악행으로 마무리함을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 이스라엘의 나라를 감당할 왕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이제 섬기고자 했습니다.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그 애굽에 갔던 신하 여로보암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이제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일을 요청했었습니다. 솔로몬 때 그 힘들었던 일들을 이제는 좀 개선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그 요청이었습니다. 그 요청에 르호보암이 노인과 그 젊은이의 그 조언을 구했고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젊은이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더욱 강력한 그 힘으로 그들의 요청을 다스려 백성을 지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2장 그 7절의 말씀에서 노인들의 조언처럼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였으면 백성들 모두가 르호보암을 향해서 왕이여 감사합니다.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외쳤을 텐데 르호보암의 그 선택이 섬김이 아닌 그 지배를 택함으로써 백성들이 그로부터 등을 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3일간의 시간 속에서 그가 했던 결정은 백성들을 위한 결정이 아닌 자신의 그 왕권을 위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 그 무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가 둘로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았던 것은 이제 성경의 흐름상, 내용의 흐름상 이 시점에서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후반부를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열왕기서는 이제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 대해 성경이 이제 왕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성경이 다시 한번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의 됨에 있어서 성경의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왕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 성경은 솔로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했고 또 관계의 근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언약이 있어야 할 곳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과 온전한 그 화목의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성경이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함 가치라고 반복해서 성경이 선포했고 그것은 결국 늘상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음을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무시로 때때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바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도 없는 채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이 우선이 되었는가? 성경이 이들의 이 영적 어두움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12장 20절 이후의 일들도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르호보암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백성들의 대부분이 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르호보암을 지지하던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를 온전히 지지해서 따랐던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각자의 명분을 가지고 르호보암을 따랐을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따랐는가?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18만 명을 택합니다. 광명시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2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뭐 3분의 2에 해당하는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자인지 타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억지로 그 대상들을 뽑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 18만 명 군사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모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젊은이들의 그 조언에서 했던 그들의 아첨의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두껍다고 하는 것에 르호보암이 현혹되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18만 명을 모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하는 것이 아닌 억지로 그들을 끌어왔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힘으로 다시 그 돌아섰던 자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14절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자면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전갈 채찍으로, 그리고 더 무거운 멍에가 바로 이들 군사를 모으는 것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또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이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들을 이제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 선포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18명이라는 많은 군사를 일으켰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다시 싸우지 않고 돌아갔음을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12장에서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경쟁 구도에 오르게 된 여로보암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성읍들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건축을 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에 품은 것이 있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품었답니다. 그가 한 마음을 품었는데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27절의 친절이 말해줍니다. 27절을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라고 이렇게 27절에 그가 마음에 품었던 염려를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두 세력이 생긴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근거지인 그 예루살렘과 세겜과 분회를 중심으로 남쪽 예루살렘에는 르호보암이, 북쪽 세겜에서는 여로보암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때마다 성전에 갈 테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갈 텐데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그 르호보암의 말을 자주 듣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 나 여로보암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 남쪽의 르호보암의 말을 따라 결국에는 나를 죽이겠지라고 이렇게 그가 염려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난 이대로만 당하고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이제 그가 상상의 날개를 스스로 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응을 합니다. 자신이 설정한 생각에 자신이 그 대응 방법도 생각해낸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28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오늘까지의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시면 인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그리고 스마야, 그리고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짧은 구절들이지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르호보암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그 돌이킴에 군사를 일으켰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정말 젊은이의 방법대로 힘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참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오늘 21절을 보시면 나라를 회복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군사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법을 그가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어리석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님을 그 다윗과 또 사울 그리고 솔로몬의 삶에서 무지하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함같이라고 그 반복해서 말씀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온갖 폭력 속에서도 다윗이 한 번도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늘 피하고 또 피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 안타까워했던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왔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근데 21절에 나라를 회복하여 누구에게 돌리려고 했는지 성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르호보암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킨 목적, 결국 이 나라보다 하나님의 그 나라보다 하나님의 존재보다 그 자신의 자리, 왕의 자리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그 이유가 결국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 보내십니다. 칼이나 창이 아니라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그래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24절을 제가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또 증명해 내십니다. 르호보암이 젊은이들의 조언에 따라 했던 방법과 이 정반대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늘상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젊은이 가만히 계시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인격적이셔서도 이제 저를 따로 부르셔서 뭐 잘 이야기하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면 권위가 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인생에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말씀으로 전하면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이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덩달아 이 자리가 권위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덩달아 말씀을 전하는 자가 권위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상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권위를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방법은 늘상 그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히 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감정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 방향성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꽂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르호보암이 군사를 일으켰을 때도 하나님께서 폭력이 아닌 창이나 칼이 아닌 그 스마야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의 이 분열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징계의 순간이니 너희들은 이것을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싸우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의 삶을 보면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자신의 그 자리, 그 왕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위한 자신만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자신의 왕권을 위한 그 사람의 일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또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된 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의 한 구절을 보시면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후반부에는 나를 죽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33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라고 이렇게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모든 것의 중심이 자신이 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모든 일들의 관심사가 지금 나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오늘 후에 말씀했습니다. 그 방법이 매우 악합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너희들의 신이라고 그들에게 속이고 있고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 자체를 세우는 것도 오류인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인이 아닌 그 보통 백성으로 세우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또한 자신 마음대로 날짜도 바꾸고 있습니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마지막
막장과 만만치 않은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성경이 잘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로보암의 행위를 성경이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30절을 보시면 그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죄가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상태가 이렇게나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이 삶이라는 믿음의 여정은 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그 선택의 시간들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순간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스마야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살았던 자들의 그 선택이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의 그 방향과 그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오늘 그 현재의 삶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자리 잡아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또 힘, 권력, 어떤 명예,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어김없이 이 새벽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늘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과 목장대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축복의 기도, 진실된 기도 부탁드리고, 또 각 목장들이 말씀 안에서 그 화목의 교제, 또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무엇이 근거가 된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잘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택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